주일 오전마다 계속되고 있는 주기도문 오늘 마지막 시간 8번째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주기도문이 3가지 버전 정도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개역 한글 옛날에 외우던 거, 저도 지금도 하다 보면 이게 자꾸 튀어나오는데 옛날에 외우던 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그런데 마태복음 속에 들어있는 거, 요 3가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하면 고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 번역으로 바꾸면서 좀 젊은 사람이나 이 시대에 맞게 이제 고친 거죠. 약간 이제 뭐 그 조사 같은 거 고치고 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전이 한 3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기도 하는데 우리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다 주기도문 다 외우고 계시죠? 당연히 같이 한번 천천히 외우는데 우리가 매주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틀리면 안 되니까 이걸 보고하고 여러분들은 다 외우시고 자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약간씩 이제 단어도 약간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송영 이렇게 부릅니다. 송영. 송영은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말, 이걸 송영, 영광을 돌리는 찬양, 송영, 영광을 돌리는 기도, 이걸 송영 이렇게 부릅니다. 이 송영의 기능은 기도하는 사람의 관심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주로 보통 나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마치게 되는 거죠. 온통 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는 보면 나가 없습니다. 내가 없죠.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만이 있습니다. 그 우리 속에 당연히 나도 포함되는 거죠. 주기도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마친다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송영의 배경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송영을 고백하기 전 간구 7가지 간구인데 뭐 6가지로 할 수가 있고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간구, 하나님과 관계된 간구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가지, 4가지는 사람과 관계된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된 간구, 기도에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장 먼저 구하는 게 뭐였죠?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였습니까? 죄 용서, 죄 사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였습니까?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구원. 요 3가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주님의 제자가 되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죄도 점점 짓지 않게 될 것이고 시험 당하는 일도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금방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 이 모든 것이 완성됩니까? 벗어나게 됩니까? 잘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주기도문 주시면서 처음 가르치실 때부터 주기도문을 준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해라, 이 기도를 해라 라고 당부했죠.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굶주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자가 되어도 또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 살아가도 여전히 죄 짓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 짓는 생애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시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이걸 주시면서 우리에게 암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기도를 하라, 매일매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이 기도를 자주 하라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때때로 굶주릴 수 있다, 힘들 수 있다, 사업이 안 될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재정적인 문제를 겪을 수가 있다. 때로 너희는 죄를 짓게 될 수도 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짓는 죄를 보면서 너희 마음이 영원히 고통당할 수도 있다. 그것을 용서해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너희도 시험을 당할 거야. 시험 없는 거 기대하지 마라.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은 내가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주겠지만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여 너희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을 주신 주님의 마음이고 전제가 그에 깔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 세 가지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결코 여러분과 저에게 간단하거나 쉽거나 고통이 없는 날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것이기 때문에 버거운 인생살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실제로 주기도문을 매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 하지 마시고 주기도문 1000번 하면 어떻고 3000번 하면 무슨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해괴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 듣지 마시고 출근길에도 마찬가지고 운전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전철안에도 마찬가지고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셔도 되고 해보니까 주기도문을 저도 이렇게 준비해보니까 야 이것도 얼마나 탁월하고 중요한 신앙 고백인가. 여기 우리의 신앙이 다 녹아 있잖아요. 사도신경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은 주기도문도 놀라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이동하면서 기회가 되면 주기도문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주기도문 이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이 송령의 내용이 맨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이 송령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거기 나라와 권능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기를 보시면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보십시오. 나라와 권세 그게 그 앞에 뭐가 써 있습니까? 나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조그만 거 붙어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잘 안 보이십니까? 사자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리고 괄호가 있죠. 나라 앞에 괄호, 저 뒤에 아멘 뒤에 괄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죠. 여기는 왜 괄호가 쳐 있지? 왜 숫자가 붙어 있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거 나오면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리죠. 원래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처음에 기록했을 때 언어가 구약은 히브리어를 썼고 신약은 헬라어와 약간의 아람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본 성경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그럼 뭐가 남아있는가? 카피본이 남아있죠. 사본이라고 그럽니다. 사본이 있다. 성경은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역본입니다. 번역된 본인 거죠. 원본은 없어지고 사본들은 많이 있다. 이걸 사본을 가지고 모아서 만든 것이 번역 성경,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한국어 성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책은 학자들이 여러 곳에서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들을 모으고 모아서 편집해서 만든 것인데 신약 성경 사본만 해도 한 5,7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본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렇게 많은 사본을 가지고 모아서 비교를 합니다. 모아서 비교하다 보면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쓴 내용이다 보니까 오자 탈자 하나씩 날 수가 있고 아니면 물을 묻어서 지워졌을 수도 있고 오래돼서 바스러졌을 수도 있고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본학에서 모아서 원래의 원본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일까를 이제 연구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괄호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괄호 속에 괄호 앞에 발호를 붙여서 다른 사본의 내용을 기록해 두기도 하고 혹은 괄호 안에 보다 보면 없음 이렇게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또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없음이 없는 성경책 우리는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진짜입니다. 그 말 믿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뒤로 넘겨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성경을 펴서서 찾아보시고 마태복음 17장 21절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없음. 그럼 없음 있는데 그 맨 밑에 2번 돼 있는데 그거 가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그렇죠.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본은 요 내용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뒷장 마태복음 18장 11절 마태복음 18장 11절 거기도 1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괄호 안에 없음.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내게 죄를 요게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자, 이 구절들은 일부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원본 성경에도 없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없음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원본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제 이게 후대에 다른 사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없음이라고 하면 이게 원본에 더 가까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오늘 말씀처럼 괄호석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괄호 안에 없음 하거나 또는 단어나 구절 하나에 표시를 찍어서 줄을 붙여서 난하주 돼 있죠. 난 맨 아래 보면 주가 있다. 그거 보시라 하면 그 단어하고 바꿀 수 있는 내용 이걸 이제 붙여 넣어서 알려주기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 다시 넘기셔서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라와 권세와 그 앞에 괄호치고 사를 붙여놨습니다. 사를 붙여놓은 거 맨 아래쪽에 보면 사 밑에 맨 아래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고대 사본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매주 암송하는 이 구절은 없다. 이것은 이 구절이 중요한 성경 사본에 빠져 있다. 그리고 소수 성경 사본에 나타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원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 부분은 말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송영은 이 마지막 우리가 오늘 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준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응답하는 찬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를 다 마치고 나서 성도들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를 하라라고 하니까 거기 앉아있던 제자들과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러나와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완성하신 성령께서는 이것을 좋게 보시고 성경 속에 마태복음 속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후대 성도들에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성령의 섭리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속에 괄호를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좀 볼 것이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 외울 때는 이 나라와 권세와 앞에 뭐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대개가 있죠. 대개. 킹크랩 이거 말고 그 개 말고 대개. 저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대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의 영어로 almost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있으려면 몽땅 전부 다 있어야지 왜 거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그럼 100%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한자가 다릅니다. 한자 대개 거의 전부 할 때는 이 개자가 대개 개자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예전 성경에 쓸 때는 덮을 개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덮을 개자를 써서 큰 대자를 써서 하면 큰 원칙으로 보건대 이런 뜻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게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대개가 대충 almost 이게 아니고 큰 원칙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호티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because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를 밝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이 바꾸면서 굳이 이것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뺐는데 있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앞에 문장하고 연결을 하면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할 때도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는 게 좋죠. 자, 그 다음 단어 나라와 대개 나라와 권세와 할 때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세상의 나라들처럼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런 국가를 말합니다. 나라와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죠.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긴 세월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1000년 이상 지속한 나라도 없습니다. 고작 해야 몇백 년, 500년, 600년 잘 가야 그렇게 오래 갑니다. 고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또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나폴레옹의 제국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몇백 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다니엘서에 이게 잘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 나라를 쳐부수는 공중에 뜨인 돌로 비유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 부분을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데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왕이 꿈속에서 한 큰 신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저렇게 생긴 모양이 이제 신상인 거죠. 그 신상 저 맨 위에 머리는 정금,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놋, 브론즈,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 검은색 부분, 맨 아래 발은 철하고 진흙이 섞여 있는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이 두려운 환상, 이 신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뜨인 돌 하나가 날아들더니 그 우상을 쳐서 완전히 산산 조각을 내버립니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꿈을 꾸게 됩니다. 예, 저기 두 번째. 저건 이제 다른 그림인데 저렇게 부숴버리는 거죠. 근데 저 의미가 있다. 다니엘이 이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상을 구성하고 있는 맨 윗부분 머리를 이제 바빌론으로 보는 거죠. 정금 부분. 그 다음에 은, 노, 철, 진흙. 이게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태까지 역사에 진행됐던 그런 나라를 나타내는데 바벨론, 이건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맨 위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금 이란, 옛날의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이제 나머지 열국들,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모든 열국들을 저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뜨인 돌이 와서 저것을 쳐서 부스러뜨리고 저 돌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큰 나라가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와서 이 땅에 속한 나라를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천국이 바로 이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갈 나라가 이 나라고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크고 창대해 보이는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잠깐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맨 마지막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할 때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성령을 통하여 결국 여러분과 저는 모든 나라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몸은, 여러분과 저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세상 나라에 대한민국에 호적을 두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 신자들은
회심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인 거죠. 우리는 세상의 법과 도덕을 지키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가 천군 천사나 종들을 보내서 싸워서 이기고 로마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너희들에게 넘겨서 여기서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저 나라에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북한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다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나라, 돌아가야만 할 나라는 따로 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이 내용 속에 이게 담겨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라와 권세와 권세, 권능, 권세 이게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데 폭발하는 힘, 권세, 능력, 권능, 힘, 권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 이거 뭐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힘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있음이니이다. 아멘.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주께 속하여 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바로 저 고백이 되는 거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집, 내 직장, 내 삶, 우리 자녀들, 가정, 내게 속해 있다고 하는 모든 것 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우뚝 서신다. 여러분도 이것을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트럼프가 어떻게 하든지,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든지,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른다고 하든지 말든지 두려워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의 손에, 눈에 보이는 주권자들의 손에, 눈에 보이는 독재자들의 손에 달린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세상이 진행되고 흘러가긴 하겠지만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늘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성도가 두려워할 사람 없습니다. 왜?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이 고백은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한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각 처에서 각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잘 되고 성도가 신자가 대통령이 되고 신자가 국회의장이 되고 이래야만 권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잘 되고 형통하고 높은 자리 가고
거기서 권세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권세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십자가에서 왔습니다. 낮아진 곳에서 왔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왔습니다. 가장 낮아지신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죽음과 같은 분이 실제로는 부활하시고 살으셔서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신자의 힘과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나중에 천국도 통치하시고 지옥마저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당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영광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모든 영광도 당연히 주님의 것입니다. 이 영광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하면서 군중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승리의 영광, 우승하고 돌아올 때 박수 쳐주고 퍼레이드하는 그러한 영광과 비슷한 면이 있죠.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과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궁극적 승리의 영광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승리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는 그런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취하고 사람이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높이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가?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높이 쌓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63빌딩도 있고 지금 롯데 타워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높이 쌓죠. 현대사회에서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저것은 인간의 기술을 나타내고 인간의 높음, 인간의 하나됨, 인간의 자랑, 인간의 흩어지지 말자 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저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11장 4절에 나타나는 거죠.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의 이름을 내자. 우리 가문의 이름을 내자. 이름을 빛내자. 전부 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숨겨 있어요. 자신이 못했으면 자식을 통해서라도 공부를 시키고 어디 출세를 시켜서라도 집안에 이름을 내자 하는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의 흉상을 남양주 쪽에 있는 대학교 교정에 세웠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업적을 칭송하는 거죠. 이분은 얼마 전에 자신의 평전, 사람이 살아있는데 자신의 평전을 다른 교수님을 통해서 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이분이 엊그제 국가 조찬 기도회를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 또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유명하고 잘 나가는 분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 연구표도 이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칼빈은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소망을 했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을 남겨서 자신의 무덤도 아주 간단하게 존 칼빈, J, C 이것만 남겨서 얼핏 봐서는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간소하게 만들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후예들, 그 개신교 신앙의 후예들, 그 목사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형상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교정에 세우고 학생들이 보게 하고 사람들의 예우를 못 이기는 척 받는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높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높여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탁월하고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그 사진이 어디 나오든지 무슨 상관없습니다. 흉상을 세우든지 동상, 전신상을 세우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나를 감춰야 됩니다.
항상 남기고 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감추면서 사셨던 우리 주님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제가 듣고 배운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정말로 내 삶을 통하여 저도 마찬가지고 잊혀져야 됩니다. 사람은 잊혀져야 됩니다. 있는 동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물러나면, 은퇴하면 잊혀져야 되고 감춰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길 바라고, 자식들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고, 그래서 제사하길 바라는 것이고, 많이 모여서 제사하길 바라고 하는 거죠. 자꾸 비석을 세우고 뭔가를 남겨두고 싶은 것. 내가 왔다 갔노라. 이 땅에 내가 이런 흔적을 남기고 갔노라.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잊혀지길 원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리 물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어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의 뜻 PPT 띄워주십시오. 아멘에 한 3가지 정도 뜻이 있습니다. 진실, 동의하다, 이루어 주십시오,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아멘의 의미가 있죠. 주님께서 자주 제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1대 진실로가 바로 아멘이죠. 참되게, 진실. 주님의 말씀은 전부 다 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멘에 동의하다, 동의하다. 예배 시간에 기도자의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시죠. 기도자와 예배 참석자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도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지금 제가 드린 기도 내용 전부 다 진실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자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회중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이분의 기도 내용이 이 장로님과 이 집사님의 기도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분의 기도가 곧 제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찬양팀 앞에 나와서 특송하는 분들이 찬양이 끝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는 거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찬양은 제 찬양입니다. 저분들의 저 찬양의 내용에 저도 그대로 공감합니다. 나도 정말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해서 아멘 하는 거죠. 이렇게 아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마지막이 바로 이루어 주십시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가 이 아멘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기도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단어 아멘,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정말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아멘으로 담기는 것이고 또 전적인 자기 의탁, 자기 위탁,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아멘 속에 담기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가 보낸 여러 편지에서 축복과 찬양의 마지막 마치는 말로 아멘을 곧장 사용했습니다. 다른 신약 성경 기자들도 자신의 글을 마무리하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는 인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로 아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저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멘이시고 예수님이 충성되시고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들어야죠. 누구든지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 안에서 아멘을 복창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정착되었고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하여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 신앙으로 자리 잡아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고 아멘을 하는 거죠. 부흥사나 앞에 선 목사가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강요해서 아멘 해야 될 타이밍도 아니고 아멘 안 하고 싶은데 아멘 하는 거 왜? 그건 고문이죠. 고역이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을 하게 되면 크게 하셔도 좋고 작게 해도 되고 내가 동의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고 확신이 들 때 그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십니까? 이 설교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시작한 주기도문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나는 기도는 사실 기도의 끝이 아니라 기도가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과 30초 밖에 걸리지 않는 이 짧은 주기도문은 단순히 말로써 허공을 울리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드려진 모든 기도는 우리 아버지시며 왕이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심을 다하여 30초짜리 주기도문을 진심을 다해서 암송하고 하나님께 바쳐 드릴 때 하나님도 일하시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과 저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도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들 결혼해야 됩니다. 또 집안에 문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가만히 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치인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쉬지 말아 주옵소서 라고 요청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심이 담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많이 일하세요, 이런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고 얼마나 감사한 기도고, 이 주기도문 속에 사실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급하고 시간이 없으면 이것만 하고 그냥 뭐 출근한다든지 뭘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도 들어있죠.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용서할 마음도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사단막이 날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다 중요한 기도 다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가장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 기도에 담아 하늘로 올리듯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기도 제목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